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죄 사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 사함에 대한 설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정도를 가지고는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잘 들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확신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먼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 선지자가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가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왜 예비하라고요? 사막에서 우리 마음이 사막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작업입니다.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마음의 심령이 사막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왜 회개하라고 외치느냐?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뭘 한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와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뭐하라고요? 곱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뭐요? 미리 예비하러 왔다. 무엇을 예비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 강팍한 심령들, 그 완악한 심령들, 그 교만한 심령들을 뭐 하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작업이다. 평탄케 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케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음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이유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회개할 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니까. 왜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그것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요. 원래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인들에게 주는 행위다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는 미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딱 나니까 어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 받아야 했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뭐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율법에는 어떻게 개인이 죄를 사함받는가? 구약에는 어떻게 해서 개인이 죄 사함을 받는가? 그 말이죠. 레위기 4장 27절에 35절입니다. 먼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백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제 백민 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단 말이죠.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마음에 음란함을 품었거나 막 그랬겠죠. 그런 어떤 계명을 어겼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을 뭐요? 속죄 제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어째요?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어린 양을 잡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가 사함을 받는다. 그 개인의 죄는 그렇게 해서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꼭 피를 흘려야 되죠? 왜 꼭 피를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그 피가 뭐 한다고요?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두 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짓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죄를 깨달을 때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일상생활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잖아요. 그걸 깨달을 때마다 어째요? 죄를 짓는다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단번에 뭐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걸 보고 무슨 속죄일이라고 할까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죄일. 네,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죄를 그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게 대속죄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때는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느냐? 대속죄일에는 일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제사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뭐 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어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론은 누굴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 이게 소다 말이에요. 소. 양이다 말이에요. 용이 양이라 칩시다. 이게 이제 소를, 제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소나 양을 내가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했어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면서 뭐요? 우리의 죄를 누구예요? 이 속죄 제물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 그래서 안수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소나 양에게 넘깁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시험 치고 목사가 됐죠. 근데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선임 목사님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위임한 것을 넘긴다 그 말이에요. 안수할 때 위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한을 위임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때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소나 양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양이나 소에게 넘깁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수없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나 양에게 안수받은 이 짐승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뭐요? 짊어지고 가는 거, 짊어진 거죠. 믿습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론 대제사장이 안수했으니까 모든 죄를 뭐요? 넘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요? 그 소나 양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돼요. 그쵸? 왜? 죄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소나 양을 뭐요? 죽여서 뭘 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내야 돼요. 그래서 뭐요? 피를 냈고 이 속죄 제물이 죽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1년 된 죄가 뭐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돼요, 기한이. 왜? 소나 양들은 다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1년밖에. 그러니까 매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앞으로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뭐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 영원한 제사를 드릴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친히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만들어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런 구약의 율법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떤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그 세례요한을 보고 뭐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 세례요한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제사장의 자손이에요. 믿습니까? 세례요한은 뭐냐면 인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뭐요?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는 장면을 한번 다시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오히려
어찌하여 내게로 나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잖아요. 그죠? 위치로 볼 때는 맞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해야만이 뭘 이룬다고요?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도 되고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푸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고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맨 먼저 예수님께 뭘 해야 될까요? 안수를 해야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제사의 무엇과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소나 양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소나 양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의 백성의 죄를 넘깁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세례요한은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인류의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할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자, 그 머리에 안수할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안수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뭐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아오셨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죄라는 것은 뭘 말하죠? 어떤 죄를 말하죠? 인류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인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뭐요? 미래의 모든 죄를 뭘 한다고요? 세상 죄라 한다. 그러면 그 세상 죄 속에 여러분의 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에서 예외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바보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죄는 우리의 모든 뭐요? 나의 모든 죄도 그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뭐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상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이 믿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대학생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나? 왜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지?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네가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서 그 세상 죄 안에 자기의 죄도 다 포함됐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소나 양에게 넘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마지막 대제사장인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간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은 남은 일이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남은 일은 뭘까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남은 일은 죽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대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할 때 뭐요? 이 죄를 넘겼으니까 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대속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요? 세례요한에게 안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뭐요?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담당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뭐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했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테텔레스타이라 그러죠? 그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지불했다. 모든 것을 완불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믿습니까? 그럼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뭐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 드릴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속죄제물이 되셔야 또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겪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내가 거짓말 좀 했다, 뭐 도둑질 좀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형수를 말합니다. 사형수.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죄인에게, 이 사형수에게 죄 사함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요?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요?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발을 씻어야 되니까. 손발을 씻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진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이란 불신앙.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해결될 것은 뭐라고요? 불신앙을 해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왜 불신앙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이 마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요?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셨어요. 세례요한이 와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뭐요? 편탄케 하는 작업을 하신다. 주의 길을 곱게 한다. 주의 길을 뭐요? 편탄케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의 거만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들을 편탄케 하는 작업이 곧 뭐요? 세례요한이 했던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제가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님들 마음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죄인이잖아요.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죄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진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함 때문이라고요. 교만함 때문이죠.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거 지금 기도할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거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뭐요? 제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뭐요? 강팍해져 있습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지만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솔직히.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강팍한 심령이 바위같이 단단한 심령이 말씀을 듣다가 깨졌어요. 그때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서 뭐가 되느냐 하면
정말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심으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요?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그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된 거기 때문에? 안 믿으면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요. 왜? 이 복음을 받아서 약속이 남아있을지만은 너희 중에 혹 뭐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요.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지 못함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을 단지 뭘로만 받느냐? 지식으로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으로만. 여러분 나는 지식으로 복음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식으로 복음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식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는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바뀌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남은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구원파의 사람들을 내가 봤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요. 완악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지식으로 복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해요. 그래 어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겸손한데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데 함부로 남을 판단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히 예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지식이 아닌 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였어.
유영철처럼 그런 데있죠. 다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천국의 선물까지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이고 옛날처럼 내가 또 다시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렇잖아요. 바뀐다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제3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늘 겸손하죠. 내가 수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 용서받았는데 머리가 뻣뻣하다고요? 남 판단하고 정지한다고요? 감히?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식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안수받고 세례받는 장면이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요? 공생애를 시작한다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뭐요?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세상 죄를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이 그 오신 목적대로 마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요? 다 치르셨다.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제 이 제3의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사람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영원히 뭐요? 어둠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된 제3의 복음을 지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나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3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제사장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뭐요?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쁘죠? 별로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넣으셨다니까. 이제는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를 못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다 베풀어 놓았다니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제3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제3의 복음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